이삭은 그냥 빼앗으면 뺏기는 대로 그냥 놓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이들이 그냥 돌로 막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여러분, 이게 만약에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이 당시 우물을 파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빼앗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질 때 얼마나 이삭이 신경을 써야겠습니까?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이때 우리 주님께서 또 이러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블레셋 지경에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이에요. 이곳에 거하는 동안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또 이렇게 빼앗고 또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부인을 뺏겨버렸어. 부인을 뺏겨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면서 이삭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이 블레셋 그랄 땅에서 거하게 됐습니다. 이때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가 조금 사건들이 몇 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여기다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선포 2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결론, 거기에 핵심되는 부분만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아브라함을 지키던 내가 너로도 지킬 것이라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를 만난다는 거는요, 그냥 한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두고 우리에게 유효 기간이 없어요. 부모님이 헌신을 하고, 부모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부모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충성된 일꾼이 되는, 이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이 어려울 때 표시가 나는 거예요. 힘들 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돌아가신 어머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나 봐. 돌아가신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셨나 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주, 우리의 부모님의 그 훌륭한 믿음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인디안의 나라입니다. 드러나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파라과이, 또 뭐 볼리비아, 여러분 이런 나라들 잘 모르잖아요. 칠레. 그런데 미국이 원래 그런 나라였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청교도들이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주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오직 신앙의 자유. 우리는 오직 신앙의 자유. 그 하나야, 그 하나.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주님만 믿을 수 있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이제 매달린 거예요. 그러고서 제일 처음에 농사 져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집부터 지잖아요. 근데 이들은 교회를 먼저 졌어. 교회. 너무 멋있잖아요. 신앙 중심, 믿음 중심 말이죠. 그리고 그 이듬해 학교를 줬어. 그리고 그 이듬해 내 집들을 지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중심이 그래. 그러니까 250년 전에 조상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곳곳마다 막 교회가 얼마나, 어떤 교회는 200년 된 교회도 있고 100년 된 교회도 있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크고 말이죠. 이 정교의 교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예배당이 마을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문화 속에, 정책 속에, 정치 속에, 경제 속에, 또 기업 속에, 그리고 그들의 예술, 음악, 이 모든 속에 성경이 들어가 있고 복음이 들어가 있고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세계 모든 나라들의 질서와 경찰 역할들을 미국에서 하잖아요. 미국이 기침 한번 하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잘 보존해서 자녀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에게 내려가고 야곱에게 내려가고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내려가고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그 선조들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믿음을 지켜주셨고 그 교회를 세우려고 여러분 시온에서 복을 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느라고 교회를 세우는 게 목장을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장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장이 죽으면 교회는 절대 설 수가 없어요. 목장을 세우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헌신하고 말이죠.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게 돼요. 계속 내려갑니다.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선포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는 거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읽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따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멘토가 되고 이런 멘토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주변의 목장원들 또 가깝게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오늘 내일 이틀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샤우팅 하셔서 계속 이렇게 암송하십시오.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십시오. 여러분의 뇌를 자꾸 두들기십시오. 여러분, 뇌는 자꾸 써야 합니다. 여러분, 뇌가 건강하기를 바라죠. 자꾸 뇌를 자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가 늙지 않도록, 쇠하지 않도록, 줄어들지 않도록, 치매, 이런 기억력을 없애게 하는 이 치매 형태가 여러분 뇌 속에서 자리 잡지 않도록 자꾸 자극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호흡을 좀 크게 하십시오. 특별히 나무 밑에 가서 제가 뇌 검사를 하면서 뇌 교육을 한번 좀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숨을 쉬고 숲에 가서 새로운 신선한 산소를 들어 마실 때 여러분들의 뇌가 건강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뇌 속에는 수많은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이 호르몬이 분비한다고요. 에스트로겐은 스트레스를 갖다 주는 호르몬입니다. 이것들이 오면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엔돌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프레시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엔돌핀입니다. 그리고 이 엔돌핀 말고 또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뇌 속에서요 계속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명사의 강의를 들었는데 노래를 하는 사람은 장수한답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하면서요 뇌가 굉장히 자극을 받는답니다. 굉장히 자극을 받고 그곳에서의 행복한 그런 어떤 호르몬들,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노래를 할 때 나온다고 합니다. 노래도 잘해야 되죠.
좋은 노래를 해야 되죠. 아름다운 노래를 해야 되죠. 그럴 때 몸이 건강해지고요, 치료가 되고요, 그리고 웬만한 암세포들이라든지 나쁜 병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 염증을 또 완화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노래를 할 때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은 저를 만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자꾸 말씀으로 끌어가잖아요. 여러분 못 믿잖아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무너지잖아요. 오늘 행복했다가 내일 울잖아요. 여러분, 친구요, 친구 오래 못 갑니다. 자녀들도 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 내가 늙어 병들어 있을 때 자녀들도 나와 끝까지 함께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와 끝까지 함께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 당신의 또 다른 모습인 말씀으로 파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계속 파장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했었는데 이런 소식이 들릴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어떤 때는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어떤 때는 정말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하나님은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아직 내 앞에는 현상이 없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비전을 계속 주시는데 현실은 갈수록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매, 하나님의 시간이 되매, 따라합시다. 때가 되매, 크게 한번 합시다. 때가 되매, 하나님의 시간이 오매,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타나셔서 향단 우편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건강하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언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가장 이상적인 메시지의 전달은요, 예배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배 오지 않겠어요? 향단 우편에 선지라. 향단 우편에서. 여러분, 예배 중에, 전례를 따라 예배 중에 주님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찬송 부를 때 또 속삭여 주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체험했어요. 찬송 1시간을 부르는데 서서 주님이 계속 저에게 속삭여 주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향단 우편에 서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 향단 우편에 서서 말씀하시듯 여러분 바로 우편에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본문을 통해서, 암송하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는 찬송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막 통성으로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향단 우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네 기도는 응답받는다 그 말입니다. 너의 오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름까지도 하나님은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지루하죠. 자꾸 더 절망적일 때는 더 힘들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모든 오랜 동안의 바램과 오랜 동안의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에 예고편을 보여주는 예고편.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 말이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그리고 그의 태어남을 많은 사람도 기뻐하고,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말이죠.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그냥 아이 하나 달라고 한 것 뿐이죠. 그 이후에 이런 엄청난 것까지 원하지 않았어. 우리 하나님이 기도 응답만 하지 않았어. 기도 응답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내 기도 응답만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과 더불어 부수적으로 주는 게 너무 많아요. 부수적으로 주는 게요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상황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여러분, 기도 제목은 좋은 것도 있지만 거의 힘든 거라, 거의 절망적인 거라, 거의 힘든 것이라. 그런데 그 기도 하나님이 시킨다 그 말이에요. 한참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은 놀랍죠. 하나님의 작품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절망과 힘듦과 아픔, 지루함을 앞에 현장에 딱 갖다 놓고요, 이쪽에서는 계속 은혜 주셔. 기도하게. 그냥 막 너무 좋아.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 목사님이 너무 좋아. 말씀이 너무 좋아.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와서 막 기도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것도 여러 가지지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엄청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가랴가 듣고 있다가 아멘 했나요? 아멘 하지 못했어요. 왜?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지금 내 아내는 엘리사벳이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말이죠.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쉽지는 않아. 어려워. 우리가 이거 전문이지. 말씀 듣고 나서도 의심하고, 말씀 듣고 나서도 여기서는 아멘하고 집에 가면서 노멘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왜? 현장에 딱 오면 한숨부터 나와. 우리가 그래. 여기서는 될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말씀 듣다 보면 막 될 것 같으죠? 금방 막 하나님이 막 진짜 항상 우편에 서서 여러분들의 막 문제를 해결하시고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 같으죠? 정말 그렇죠. 문 열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집에 가서 현장에 딱 부딪히면 한숨부터 나와. 아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사가랴가 지금 그래. 제일 먼저 듣고서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천사 가브리엘은 지금 그렇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할렐루야는 무슨 할렐루야예요. 18절 오늘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여튼 우리는요 현실을 계산하는데 박사요. 현실을 계산하는데 박사요. 우리는. 왜? 첫째 나이가 많어. 자기가 남자야 그렇다고 쳐. 남자야 그런 어떤 근데 여자는 아니잖아. 여자가 애를 낳는 건데 봤을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막 좋아서 천사를 보냈거든요. 이제 됐어. 이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응답을 할 거야. 그러고서 보냈는데 이 사가랴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다는 얘기가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참네. 아주 그냥 한 대 맞아야 돼. 따라합시다. 저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건 어려운데요. 그건 힘든데요. 나 못하겠는데요. 아니, 꿈이나 없으면 몰라. 욕심이나 없으면 몰라. 바램이나 없으면 몰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알고도요, 제일 먼저 한다는 얘기는요, 힘든데, 나 가진 게 없는데, 지금 상황이 안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박사들이야, 박사들. 누구부터? 여기 있는 저부터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저부터 그래, 저부터. 야, 세상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금 알려주잖아. 지금 알려주잖아. 어떻게 알려요? 어떤 분들은 다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도 좀 해볼게요. 여러분, 기도해 볼 것도 없어요. 이미 응답 다 떨어졌는 걸 뭘 기도를 해. 그냥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19절 보면 이게 얼마나 한번 보십시다. 19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가브리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때는 천사를 숭배하는 세상이 있었어.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 이들은 다 수종드는 이들이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면 천사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야 돼.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야 돼.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야 돼. 그리고 29절 읽어보십시다. 19절 아니 20절이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지금 사가랴가 예스한 거요, 의심한 거요? 예스했으면 벙어리 시켰을까 안 시켰을까? 네가 이 일을 믿지 못하니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네 입 좀 막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다 쏟아. 입으로 다 쏟아. 입으로 다 쏟아. 아휴, 한숨부터 쉬지. 아휴, 어려워요. 여러분, 헌신해놓고 예배해놓고 기도해놓고 나중에 사가랴처럼 기도를 뭐할로 해? 입으로 다 쏟아. 입으로. 여러분이 입이 입방적인 입으로 쏟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에스더 왕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신상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야, 너무 멋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그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오늘 이렇게 입을 닫은 것 보면 사가랴가 지금 의심이 가득해. 불신앙 속에 있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따라합시다. 때가 이르면, 이거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이 날을 얼마나 오랜 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날을 아직 저희 아버님에게 보여주는 환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 저는 지금 창문도 안 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막 새벽기도 2시 3시에 가셔서 방언으로 기도하셨거든요.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 저에 대한 비전을 막 말씀하시는데 저는 빛만 가득했거든요. 제가 사가랴랑 똑같았어요. 음성 잘못 들은 줄 알고 막 뭐라고 하고 말이죠. 가서 기도나 하시지, 그런 소리 자꾸 들어온다고, 뜬구름 잡는 말씀만 자꾸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세대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저는 초라했고 여전히 아이가 없었고 여전히 나약한 자였어요. 근데 이제서 조금씩 그때 하셨던 말씀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고요, 세워주고. 여러분, 그 재수자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앉아가서 그 현장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말씀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마음껏 전하게 하시고 마음껏 외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뜻이 시간이 어느 정도 됐다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내하시되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여러분, 지루하지 말라고 말씀 선포하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이곳에 다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최고입니다. 선세기에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뒤에 뭐죠? 여러분, 크게 하고 싶다. 시작.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효과가요 1000배 빨라요. 1000배 빠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 갈수록 기도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여러분 끝나고 나면 거의 1시간 정도를 음악을 틀어드리잖아요. 막 찬송을 말이죠. 그럼 우에서 찬송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여러분들 마음껏 부르시잖아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요, 이 주변에 있는 교회를 가서 살짝 기도를 조금 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오더니만 두드리되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기도 좀 조금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부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누가 조용히 하라고 한 거예요? 부목사에 무슨 권한이 있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지. 세상에, 여러분, 저희 교회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십시오. 소리를 지르거나 방언 기도로 막 어떤 때는 막 진짜 막 하잖아요. 어떤 때는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사실은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은혜 받았을 때 1738년 5월 24일 성령에 감동받고 불덩어리가 돼서 그 몇 개월 동안 그 이후에요, 예배만 드리잖아요. 떼글떼글 둥글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막 난리 막 그런 연장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시대의 문화를 옷 입어서 그렇죠. 정말 열정으로 가득하고 뜨거움으로 가득한 게 우리 감리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이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근데 밖에서는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몰라요? 백성들은 밖에서요, 왜 이렇게 안 나오시지? 왜 안 나오시지? 지치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전 안에서 환상을 봤나? 그리고 딱 나왔는데 세상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혀가 꼬일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어떤 때는요, 혀가 말려가지고 말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가 혀를 잡잖아요. 말이 안 되고 말을 못하게 말이 꼬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 저절로 나온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 못하게 하시잖아요. 말 못해요. 말 안 돼요. 그러고 나와서 계속 자기의 뜻을 막 이렇게 표현하니 자기도 답답하고 보는 이도 답답하고.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어? 사가라는 내가 왜 벙어리 됐는지 알아 몰라? 여러분, 벙어리 되지 않도록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저랑 앞으로 제가 지금 65세니까 저 한 100살까지, 200살은 좀 그렇고
100살까지 제가 저와 더불어 함께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100세예요. 100세 시대. 예, 우리 사역자들과 더불어 계속 말씀 선포하면서 그냥 만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온 열방에 가득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일찍부터 빨리 따라 나서요. 제가 그런 일, 세상 말로 그러면 좋은 말 할 때 빨리 따라오라고. 여러분 말 못하는 벙어리 되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신사적으로 말할 때 그러면요 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가라처럼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사가라처럼 불순종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사가처럼 의심하지 아니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이끄심에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향단 우편에서 말씀하신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